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런 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이는 소리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족들이 됐던 또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됐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그 기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은 참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분위기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과 본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도 역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평가 기준이 아주 다양해요. 종 잡을 수가 없겠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잘 모르죠. 그 이스라엘 그 갈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북쪽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북한까지 합쳐서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백두산 정도,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볼 때 그 북쪽, 그 최북단이 그쪽 아닙니까? 그런 정도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주둔할 때 군인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군인들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국가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국가가 존립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그리스 신인 탄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고 그 황제가 주가 되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상이 주인이고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 줄이에요. 이건 금방 우리가 외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긍정적인 평가이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아주 풍성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미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말만 해도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 주시죠.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면 누가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떠올려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야말로 청빈한 삶이죠. 무소유 정도예요. 소유한 것도 없이.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세리나 군들이 나올 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헤롯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셨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뭐예요? 여러 병자들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실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들 생각하면서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닌가?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병과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렸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엘리야가 아닌가 혹시. 엘리야가 온 것 아닌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날카롭게 말씀하셔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읽어보시면 성경을요, 읽고 또 읽고 읽어보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내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열심히 사는 게 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예레미야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그것을 똑같은 것을 외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종말을 외쳤던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 저 예수님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종교 윤리적인 것에 대표격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격이 되고, 예레미야는 그 사회적으로 사회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만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 교훈을 받았든지 어떤 기적을 보았든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봐요? 교회를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행한 것처럼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관계없이 윤리 도덕적으로 잘 하면 된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교회가 거룩하게만 살면 된다. 그 거룩의 기준을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엘리야처럼 교회가 어떤 기적을 행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받고 일이 잘 풀어지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병들면 저주입니까?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어져야지 축복이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병드는 것이 저주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주라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병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모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게
우후죽순처럼 막 늘어나는 게 이런 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쫓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예레미야처럼 현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사회에 아주 그냥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죠.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 필요하다는 게 그 기준을 딱 정하기가 애매모호하죠. 그 기준이란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 때라든지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 역사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막 힘을 갖고 몸집을 불려가지고 사회 참여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빠지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오직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집약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이 다 빠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게 교회가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뭐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누가 했다 이거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죠?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다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본문을 외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 못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말이란 게 고백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온 거지? 베드로라고 이 말을 알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일단 뭐예요? 저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가는 길도 책임져 주시고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오실 구원자는 어떻게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구원자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세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통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통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육신으로 있을 때나 또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구원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은 구원자가 영원한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인류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이 고백 속에 아주 무궁무진한,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의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진짜 교회는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셋째로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고 그래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혈육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고 그 다음부터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 정도 됐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막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나아가고,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주로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누가 움직이냐면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또 주관하시고 또 그분이 역사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교회되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마귀가 아무리 여러 모양으로 달려와서 유혹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았죠. 야, 이제 죽었다. 십자가에 달렸다. 이긴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막 근심거리를 그냥 등에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은 끊임없이 많아요. 세상을 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맡기시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요술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럼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착각해가지고 베드로를 뭐 교황으로 추대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냐면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여기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지금 줬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냥 베드로가 막 무슨 광채가 난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도 틀림없이 다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걸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쭉 멀리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여주셔도 안 된다고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그냥 끌려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직접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라고 해서 사실은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그 집단의 공동체의 의미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을 기회는요, 죽은 다음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내가 교회가 돼야 주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니에요. 그분과 직접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누가 나를 움직여요?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움직이면 참 곤란하죠. 누가 움직인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깊어지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